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대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생명과 소망의 빛이 되시는 주님, 십자가 사랑의 참된 은혜와 사랑으로 어두운 세상에 광명을 비추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일그러진 저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무자비함으로 인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이 자리가 다윗과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춤추는 은혜의 성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땅과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교육, 문화 모든 영역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시며 반목과 갈등, 사회, 경제,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핵과 미사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의 위협과 오만함은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고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동성혼, 우상, 미신, 이단, 마약의 잘못된 세력들을 물리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사학들의 건화기념에 따라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흔들림 없는 복음과 진리를 전하도록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한국교회에 세우신 주님,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사 참비아 선교센터와 안디옥 개신교회 건축을 통해 이 땅의 생명적 그루터기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원전지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충성과 헌신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끄시는 온전한 영적 리더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교회의 사랑의 마음과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과 각 기관과 부서가 부흥케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선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뿌리인 속회, 남녀 실업인 선교회와 여러 위원회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모든 선교지를 보호하사 광림의 전통 아래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거룩히 장식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혈단하는 모든 성가대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군부대에서 병상과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오늘 주일 거룩한 아침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가대 임명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나오셔서 올해 안에 성가대원으로 헌신을 결단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성가대원들도 다 오셔야 합니다. 안 오시면 임명장 안 드릴 거예요. 꼭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겨울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 좀 많이 보내주셔서 집안에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안에서 그냥 이 추운 날씨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교회에 보내주시면 말씀도 배우고 또 친구들과도 사귀는 또 예수님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1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내용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전요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의 28교구의 편상득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장남과 함께 딸의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축하해 주시되 우리 교회 소속 목사로 서울대병원에서 원목으로 수고하시는 노정현 목사님의 아들 되는 선우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 있어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되 이교구의 박남규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김영민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원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우리 교회랑 오랫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미국의 웨슬리 신학교의 우리 신경림 부총장님과 두 분의 교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Would you stand up?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슈박스 캠페인 운동했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에 슈박스 보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고 이런 일이 했구나 라고 하며 함께 기뻐하신 후에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나눠야 됩니다.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함께할 때에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혀가 꼬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다는 고백이고, 더 나아가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보는 것이 달라졌는데, 비판적으로 봤는데, 예수 믿은 적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은 나가 내 삶의 잘됨이 나의 삶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내 삶 속에 이루어 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삶, 그러기에 내 삶 속에 총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이 바로 예수 믿는다 할 것입니다. 유명한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나와서 공부하여 심리학자며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중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경험적 가치입니다. 누가 어떤 경험을 하였든지 그 경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나는 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것, 그거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들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면 묻는 말이 있죠. 해봤어? 안 해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험의 가치가 소중합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창조적 가치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인간은 새로운 일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것이 내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지요. 내가 어떤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위험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있기에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태도적 가치입니다. 태도적 가치입니다. 누군가 죽을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위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내 태도가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가? 태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태도냐, 부정적인 태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피터 프랭클린은 얘기하기를 경험적인 가치도 중요하고 창조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태도의 가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의 삶 속에 임하고 있느냐. 그런데 사람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준 이 삶, 이 환경을 최선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사회적인 탓으로, 제도적인 탓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란 환경이 하나님에게 내게 허락한 것인 것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겠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목표를 향하여 내 삶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삶,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도적인 삶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이름은 요셉이란 이름입니다. 요셉은 17살 나이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집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생소한 문화 속에 내던지게 되줍니다. 그것도 자유인의 신부가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라헬이 기다린 끝에 얻어진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그러기에 라헬의 기쁨이자 나이 든 아버지 야곱의 맹목적 사랑의 대상이었던 자가 요셉입니다. 이랬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인, 저 사랑만을 위해서 저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이야기, 생소한 문화로 떨어지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떠한 경로로 애굽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지랩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참으로 혹독하고 처참한 환경의 삶 속에 살아갑니다. 수치로움도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사의 중심의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령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보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 우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전후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은 비록 노예였습니다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지난 날들의 일을 생각하면 과거에 형들이 했던 일에 대하여 분노와 원한과 미움의 감정이 있을 터인데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여한도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 해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시작하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불충한 모습도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수와 부끄러운 것들에 대하여 교훈을 얻을지 못하지만은 거기에 매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귀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서나 신약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단절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어떻게 인도왔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끊어버릴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과 과거의 죄악일과 과거의 죄된 행설, 이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망과 아픔을 가져줬던 불편한 진실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걸음을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절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덮어두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라는 거 아닙니다.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저 세상을 향하여 다놨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것이고, 땅을 향하여 치닫아갔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방향의 전환, 마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전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미래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저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 몰랐습니다. 자신이 권력이 있고 자신이 힘이 있기에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마는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들을 때에 비로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저 광야에 나갔을 때에 함께 동행했던 자가 우리아입니다. 함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으면서 우리의 자신의 죄와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저 요압으로 하여금 최전선에 나가 저 화살에 맞게 죽게 합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지요. 자신에게 생명 바쳤던 사람을 허무하게 죽여버린 겁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알지 못할 그때에 나단 선지자와 저의 죄를 지적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다윗이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지 5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철저한 회백이지요. 돌이킴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겨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 내 허물과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와 내 죄 있는 모습을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를 하여금 덧입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그 미래를 향하여 힘 있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지요.
저 바울과 베드로도 과거에 쓰라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과거의 실수와 부끄러움과 상처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요? 믿음의 보화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과거의 실수와 부끄러움과 죄된 모습이 고백될 때에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돌이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 요셉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것 외에 모든 소유의 관리를 이 요셉의 손에 위임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일까요? 애굽의 시위대장입니다. 저 요셉은 유대에서 건너온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노예입니다. 그에게 자신의 모든 지배하는 일들을 맡긴다. 여러분, 이거 웬만큼은 쉽지 않은 일 겁니다. 근데 맡기잖아요.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되었을까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했다는 겁니다. 내가 처해진 삶의 모습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의 결과에 대하여 지금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처럼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저 15세기에도 저 초대교회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또한 똑같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요, 저 말씀의 절대성,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쓰여진 말씀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신화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절대성의 부정입니다. 그뿐일까요? 얼마나 세속적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하나님보다는 돈이 앞서지 않습니까? 물질이 세상을 모든 것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윤리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든지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살지 않습니까? 과학의 기술과 더불어 생명공학의 발달, 인공지능의 발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엔 편리함과 쉬움과 이것만이 우리의 문화로 남아있는 이 시대에 굳이 교회에 나와서 길을 건너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 쉽지 않는 일. 무엇 가지고 이 도전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믿으면서 내 삶의 자리에 최선의 노력으로 정실한 모습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맡은 자리를 감당하게 될 때에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보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이 삶의 자리 어렵다 힘들더라도 최선으로 정직하게, 다른 사람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우리의 삶에 최선과 정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다분히 중성이지요. 그런데 이 감정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가득하면 그 감정은 불평과 원망의 감정이 쏟아져 나오고요, 우리의 생각이 비록 내가 처해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 믿음의 보화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없더라도 내 마음은, 감정은 기쁘고 감사가 있고, 내 감정은 감격이 있고, 그러기에 내 삶의 태도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가 되며,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기될 때에 내 삶은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덧입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도덕성이 있을까요?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란 존재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에게 무슨 책임성이 있습니까? 의미 없는 겁니다. 그저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덕성이요, 자신의 책임성이요, 그것 가지고 성실과 최선의 노력으로 강조하는, 다름 아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보화가 그 아이가 있었기에 처해진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일에 최선을 경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가 저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함부르크 시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함께 다니던 교회 다니던 중년의 부인이 이 틸리케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내 남편이 폭격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덩그러니 그가 쓰고 다니는 몸자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주일 남편과 함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남편 죽었고 시신도 찾을 수 없고 모자만 남그렸는데 이 부인의 마음속에는 남편과 함께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에는 우리 안에 세 가지의 요소가 나타난다지요. 하나는 예방이 되고, 또 하나는 해독이 되고, 또 하나는 방부가 된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방제가, 또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심령을 피폐케 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주어진 삶의 환경에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부패케 되는 방부제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보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보아가 감사가 있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제고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제고입니다. 믿음의 보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평생 노예로 죽을 일생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1절서부터 6절의 짧은 절수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3주 지나갔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들, 전망들 이야기하면 참 아픈 이야기요, 불안과 염려가 주는 얘기요, 때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이야기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손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기능 가운데 아주 소중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기능입니다. 이성은 판단의 능력과 더불어 추리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의 기능입니다.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고 추리할 능력이 바로 이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성이 가지고 있는 추리하고 생각했고 판단했던 일들이 정작 그렇게 되더란가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여 계획 세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더란가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맡은 내가 맡은 자리 하나하나가 이루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역사가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될 수 있는 아니죠. 우리의 삶의 정황들, 상황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이요 또한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정직과 성실과 진실이다 뭐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비슷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남이 뭐라 해도 남이 뭐라고 생각해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샬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됨을 원하시는 회복하여 온전하게 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보화가 우리의 믿음의 재고가 있어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든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새로울 것이고 주의 뜻하신 바와 주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 힘있고 담대하게
우리 안에 걸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번 한 해를 걸어갑니다. 주님 역사하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있어지게 하셔서 올해 안에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며 우리 안에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올해 안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진고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검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숫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의 모습들은 다 거두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반목과 갈등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 정치권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많은데 하은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이 땅의 이 백성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며 저 어두운 땅에 빛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 속박의 땅에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복음으로 하나 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 나는 전쟁의 포성 소리들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버지 하며 슬픔을 당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대립과 갈등 속에 아버지 무고하게 피해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진 자가 넉넉한 자가 아버지 없는 자들 소외당한 자들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부활을 가지고 넉넉히 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 같은 날은 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현동순 집사님 인도하신 윤수정님, 장점숙 권사님 인도하신 이명희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민정님, 양명심 성도님 인도하신 황순영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인도자와 함께 같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나오기 쑥스러우시면 같이 나오세요. 예, 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3층 계시면 3층에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3층에도)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상명치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슬플 때 위로함과 그리고 동행하심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 안내하겠습니다. 벌써 1월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올해 안에는 예배로 성공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내가 생명 걸고 지키겠노라. 하나님이 그 걸음에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올해 안에도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오랜만에 뵈는 것 같고, 여기 계신 집사님도 그동안 안 보이셨는데 오늘 봐서 반갑고, 저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봐서 반갑습니다. 자주 뵙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조금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